옛날에 중국의 진시황이란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진시황은 왕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궁녀도 많고 그저 말 한마디면 안 될 일도 없고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권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만 난 거예요. 그런데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걱정입니까? 늙어지고 병들고 죽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 젊음과 이 건강을 오래오래 지속해서 왕노릇을 오래 해야 되겠는데 병들고 늙어지고 죽는 길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약을 구해오라는 명령입니다. 불로초, 불사약 구해오라. 사람들이 대답은 넙죽 잘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안 늙지 않는, 늙어지는 길을 막는 약이 어디 있으며 죽어가는 인생을 죽지 않게 하는 약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그도 죽어서 묻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뭐냐면 벳세다 들녘에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베푸니까 구경거리도 그런 구경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저녁이 돼도 집에 갈 줄을 모르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가 고픈 그들을 아시고 들판에서 떡을 배가 부르도록 먹여줬어요. 배가 부른 게 아니라 먹고 남을 만큼. 그때 남자 장정만 5,000명. 그런데 여자는 남자보다 더 많았고 어린아이까지 헤아리면 10,000명, 20,000명이 넘는 많은 군중에게 배불리 돈도 안 받고 떡을 주셨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배고픈 차에 맛있게 떡을 먹었는데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잖아요. 왜? 이분을 왕으로 만듭시다. 예수가 왕이 되면 우리 백성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고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니 이분을 왕으로 모십시다. 왕이 되세요. 왕이 되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높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음 날이 됐는데 예수님은 왕 될 생각이 없어요. 만왕의 왕이신데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는 거, 그거는 예수님의 관심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산속에 들어가셔서 밤새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건너편에 보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소문 듣고 거기에 또 몰려왔어요. 어제 떡을 먹었던 사람들은 오늘은 그냥 빈손으로 온 게 아니라 자루도 하나씩 가지고 바구니도 들고 어제 먹고 남은 떡 오늘 또 먹고 그냥 또 한보따리에 싸질머지고 가서 며칠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잔뜩 기대를 걸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또 떡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했는데 안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어도 죽었다. 그런데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사는 떡이야. 이 떡을 주려고 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장 31절에 보니까 모세 시대의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34절에 보니까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육신의 떡에 목숨을 거는 자들 항상 주세요. 한번 먹으면 또 조금 있으면 배고프니까 항상 주세요. 평생 먹을 것 주세요. 배고픈 백성들은 육신의 떡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떡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의 떡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육신의 떡을 기적적으로 만들어준 이유는 이 떡을 먹은 사람이 이 만들어주신 예수가 누군 줄을 알고
그분을 믿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하려고 떡을 나눠줬는데, 백성들은 영생의 떡에는 관심이 없고 육신의 떡만 줘서 배만 채워달라고 계속 부르짖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네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나를 믿으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지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영원히 천국에 가 사는 이 영생의 떡을 주려고 오셨는데, 영생의 떡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요 배만 채워달라는 거예요. 배가 고파지면 또 채워주고 또 채워주고 늘 이 배만 채워달라 하는 것이지요. 53절과 54절에 보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떡을 먹은 것과 같아. 영원히 살아. 그런데 세상의 떡은 아무리 먹어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어도 죽어,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그냥 육신의 떡 많이 쌓아놓고 그냥 평생 먹고 배 두들기도록 먹고 그러면 좋겠다, 그 생각만 있지, 예수 제대로 믿어야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산다, 이 땅의 음식은 아무리 좋은 음식 많이 먹어도 영원히 살 수가 없다, 이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 떡을 만들어줬는데, 그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영적인 생명의 떡에는 관심 없고 육신의 떡만 자꾸 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예수가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로는 살과 피를 먹으면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56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라니.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내 안에 사는 사람이고 내가 그 사람 안에 살아서 한 몸이 된다. 여러분, 떡을 먹고 물을 마시면 내 안에 들어가 가지고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지요. 그러니까 그 살과 그 떡과 그 음료가 내 몸이 돼버리잖아요. 하나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참된 음료다, 그 말은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너와 나는 하나가 된다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마음을 활짝 열면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떡을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살이 되고 몸이 돼서 하나 된 것처럼 네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고 네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가 된다, 한 몸이 된다 하는 것이죠. 한 몸이 되려고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음식을 먹고 마시면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는 사람은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되고, 예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고, 그분이 바로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한 몸이 되기를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가 선하심이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내 뜻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기를 좋아하시는데 내가 안 기쁘면 하나님과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시는데 내 마음에는 평화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한 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셨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함께 생활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가 매일 양식이 되는 삶이다. 여러분, 밥 한 끼 먹었다고 안 먹어도 됩니까? 아니에요. 매일 먹어야 되고 끼니마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말은 나를 매일 매 끼마다 나를 먹어야 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한 달분을 한꺼번에 먹고 한 달 안 먹고 살면 어찌 될까요? 한 달분 다 먹을 수도 없고, 먹는다 할지라도 한 달 안 먹고 한 달 동안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밥에 먹기 귀찮아, 그냥 1년분 먹고 그냥 이따가 1년 동안 안 먹고 살리라,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매일마다 번거롭고 힘들어도 매일마다 끼니마다 적당하게 먹어야 되는 것이 음식이듯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말은 예수님을 한번 화끈하게 잘 믿었다고 끝난 게 아니고 매일매일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한 달에 한 달, 두 달 동안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한 달, 두 달 안 먹으면 죽어요. 오늘 예수 믿는 것이 그와 같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매일매일 주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것이지, 옛날에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뭐 한동안 안 받아도 돼, 그런 게 아니다. 음식을 먹듯이 떡을 먹듯이 매일 순간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미국에 가면은 가끔 교회 나온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거북이 신자다. 그런데 거북이 신자, 그 왜 그렇게 부르냐? 새는 안 먹고 살 수 있는 기간이 9일 동안 산대. 새는 안 먹어도 물만 마시고 9일 동안 사는 거예요. 개는 안 먹고 물만 마시면 얼마나 사냐? 20일 동안이나 안 먹고 산대요. 그런데 거북이는 안 먹고 어느 정도 사냐? 500일을 산대요. 와, 참, 어찌 어떤 분은 좋겠다, 그거 뭐 매일 먹을 것도 없고 그냥 한 번 먹고 50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사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성탄절만 나오거나 부활절만 나오는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거북이 신자다,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몸과 마음이 망가져요. 영국의 기독교 방송국에 어떤 분이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편지 보냈는고 하니, 기독교 방송인데 기독교 방송국에다가 편지 보내기를, 내가 교회를 다닌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수천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뭘 들었는지 아무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방송국의 기자가 고민을 해서 답장을 보내야 되겠는데 뭐라고 답장을 보내면 좋을까? 그 기자가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답장을 보냈어요. 그 답장 내용이 뭐냐? 편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도 내 아내와 같이 산 지가 30년 됐습니다. 30년 동안 내 아내가 때마다 먹을 것을 공개해 줬습니다. 그런데 나는 뭘 먹었는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말하고 하는 말이, 그렇지만 확실한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30년 동안
내 건강과 생명이 잘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낸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잘 몰라. 듣기는 들었는데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뭘 들었는지 잘 생각이 안 나요. 30년 동안 들었으니까 설교를 수천 번 들었는데 뭘 들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만약에 밥을 끼니마다 맛이 있든 없든 30년 동안 먹었으니까 오늘까지 살아왔지, 안 먹고 살아남을 자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 안 먹어도 괜찮고 한두 끼 안 먹어도 아무 다름없는 것 같은데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하면 기갈을 만나요. 그래 영적으로 시들어지고 병들어지고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먹을 것이 없어 기갈을 만난 게 아니고 마실 것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기갈을 느껴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시들어가고 죽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말씀은 주님과 삶 속에서 시간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하면서 밥 먹듯이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미국에 코카콜라 회사가 있습니다. 코카콜라 회사는 세계적인 회사죠. 그런데 이 코카콜라의 회사에 그 구호가 하나 있어요. 그 구호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 구호는 이렇습니다. 세계 만민에게 혈관 속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라. 뭐가 흘러요? 코카콜라가 한두 명도 아니고 세계 만민들 혈관 속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라. 그게 회사의 바로 외침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가난한 나라를 많이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북한에도 도와주는데 도와주는 물품 속에 필히 코카콜라가 들어간대요. 돈도 없어갖고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코카콜라 사 먹을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안 받아. 공짜로 구호품 주거나 이렇게 할 때, 쌀 갖다 주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코카콜라를 보낸대. 그 왜 보내냐? 맛보라고 보낸 것 같은데 겉으로는 그래요. 도움을 주려고. 그런데 속마음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돈 없으니까 공짜로 준다. 근데 너희들이 코카콜라에 입맛이 들면 나중에 돈 벌어갖고 안 사먹고 못 견뎌.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도움을 주는 것 같아도 입맛을, 코카콜라 이것도요 중독성이 있어요. 바카스도 중독성이 있어요. 근데 그걸 매일 먹었던 사람 안 먹으면 힘이 없어. 한 코카콜라 한 컵 그렇게 삼박에 아주 힘이 나. 이게 중독이거든요. 근데 늘상 먹는 사람은, 가끔 먹으면 괜찮지만 늘상 먹어야 좋은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중독되고 가고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술만 중독된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사이다도 중독되고 바카스도 중독되고 코카콜라도 중독돼요. 그러니까 가끔 잡수셔야지 매일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잡수시면 지금은 시원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이제 길들여가면 중독이 되면 어려워져요. 병이 돼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소원은 뭐가 돼야 될까요? 코카콜라 회사, 세계 만민의 혈관 속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라. 왜? 돈 벌기 위해서.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세계 만민에게 막 인심도 써가면서 코카콜라가 혈관 속에 흐르게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뭐가 돼야 될까요? 세계 만민의 혈관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의 피가 흐르면 그 영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사람은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떡은 살라고 많이 먹잖아요. 자꾸 먹어. 왜? 뭐 하려고? 살라고. 그런데 많이 먹고 매일 먹고 3끼씩 먹고 새참까지 먹어도 하늘에서 내린 만나까지 먹었는데 다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떡은 아무리 먹어도 죽는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떡,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생명의 떡을 주려고 왔는데 왜 육신의 떡만 자꾸 달라 그래? 그 떡 가지고는 아무리 먹어도 만족이 안 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혈관 속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예수의 살을 먹는 사람, 그 사람은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이고,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고 믿어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돼서 한 몸이 된 사람, 그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성찬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그 뜻을 잊지 말고 기념하라. 그래서 이렇게 성찬을 기념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